세 번째입니다. 종교성과 죄의 책임 문제입니다. 칼빈은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으로 종교성이 있으나 구원의 효능은 없다고 주장하며 종교성을 거부하는 죄책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발상이며 실상은 아담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런데 죄책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불순종을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졌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는 거고 타락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칼빈이 이제 그 양쪽에 그 논리가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저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 그런데 누가 또 조신 분이 있나 해서 내가.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꿈대로 바로 이게 높이질 않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또 감옥까지 막 들어가죠. 한없이 낮춰버린다. 근데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것 그건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 생각에는 그 높이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낮아지는 건 뭐예요? 어려움 당하는 건 다 내가 잘못이다. 나 못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신앙의 그 자책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지 왜 어둠까지 창조했냐 이거예요. 왜 어둠의 역사는 또 빛의 역사만 주어지게 만든지 왜 어둠의 역사는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왜 전쟁과 기근이 왜 주어지느냐. 뭐 이런 거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신관념 자체가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권적이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리를 여길 자를 국리를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왜?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이는 부자로 살아가, 어떤 이는 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고, 어떤 이는 뭐예요? 늘 그냥 질병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한다. 그래도 그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이 세상 속에서는 넘어지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다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이 정한 자는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질병과 어떤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대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열어주시는 지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고통 이런 걸 반복해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중생한 이성들은 그걸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데 타락한 이성은 뭐예요? 그게 그냥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생각한다. 그게 바로 불신자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그 종교성, 죄의 책임
자, 이것은 뭐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었다. 그러면서 칼빈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 죄책에 대해서는 인간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 정하신 뜻대로 모든 자를 다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지상주의에 대한 반론을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앙의 단편이에요. 한 측면인데, 자,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거, 이런 성경에서의 사건들은 사실 이성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다 생각하고 그냥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알 수도 없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니까 그냥 믿는 거다. 알면 뭐하러 믿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 그게 바로 이게 신앙 지상주의예요. 그것은 바로 맹신에 빠지게 하고 인간의 열심과 충성도에 따라서 신앙을 가늠하는 주술적 방법으로 전략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도 깨닫게도 하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 봐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무지하지.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 지성은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성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기독교다. 다른 기독교 외에 다른 무속신앙들은 그냥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는다. 그래서 거의 무속신앙은 뭐예요? 맹신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줘가지고 우리 지성을 밝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무속신앙 믿는 사람 같이 뭐예요? 무조건 박수치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그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 돼버리고 만다 이래. 그렇잖아요. 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거 북한의 그 텔레비 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는 훈련 받아서 박수 치는 거지 그들이 감정이 있어서 박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박수는 맨날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박수를 그 무지한 속에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 받으시느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시를 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는 모르고 다윗이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전생애를 거쳐서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들을 여전히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산성 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걸 아브라함은 깨달아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알고 찬양한다.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회사 사장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인사도 잘하고 저거 하죠. 아부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니까
그 사장한테 그저 아부하고 인사하고 그런 것뿐이지 그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도 깨닫기도 하고 속사람이 뭐예요? 새롭게 돼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다섯 번째, 자유주의 학자들은 타락한 인간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신과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성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 이성은 타락으로 이미 영혼의 기능인 계시 인식의 능력이 소멸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은 이성을 가졌으니까 인간의 이성은 고도하다. 그러니까 저 우주 개발도 막 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예요? 타락한 이성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도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예요? 인간을 우월하게 보는 거잖아요. 우월하게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철학자들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러죠. 요 말을 기다렸는데 안 돼. 계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지각을 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본 자는 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여섯 번째로 신앙하는 이성으로 신지식의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자, 그냥 이성으로는 안 되고 신앙하는 이성으로는 신지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의 형이 상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자연과학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들은 이성으로 처리한다. 즉 신앙으로는 표적과 이적을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이성의 합리적 적용을 말하므로 역시 맹목적인 신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 여기서 그냥 신앙하는 이성, 단순한 신앙하는 이성 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이 돼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로 가능하다. 그래서 천지 창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신지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해요. 그리고 죄책에 있어서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있는데 그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신지식이 상실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죄책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지상주의.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맹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다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대로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이걸 생각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런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완전 신앙이 없는 말이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명목적 신앙을 양산하는 경우가 주어지고, 그래서 신앙하는 이성, 자, 이성으로 수납할 수 없는 표적들은 신앙으로 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을 이제 칼빈은 하죠. 자, 불확실성에 의한 이런 신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택한 자들을 어때요? 거듭나고 충성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지식을 알 수 있는 도구는 뭐냐면 성경이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중생한 이성이래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생한 이성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것이 바른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신앙은 뭐예요? 확실성에 의한 신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칼빈이 저런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결국 뭔가 불확실한 신앙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건 확실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왜? 그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계시의 말씀, 당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뒤로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당신 뜻을 드러내시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아담은 사형체가 되었으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지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탐욕이 죄인데 탐욕이 드러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살인한 자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 뭐예요?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나 다름이 없다. 이 뭐예요? 욕심 자체가 우리 속에 없으면 그건 죄인이 아니죠. 그죠?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죠.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6장에 들어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오기 위한 길잡이와 교사로서 성경이 필요하다 라고 칼빈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하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근데 성경 자체를 모르면, 성경은 늘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내용 자체를 모르면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쭉 보는데, 결국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사건도 쭉 읽으면서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약속으로 이삭을 주신 것 같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울리고 내게 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그냥 봐버리면, 사건으로 봐버리면 그런 감격 자체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독 읽었다 그러면 몇 번을 울어야 되겠어요? 100번 더 이상 울어야지. 그렇죠? 근데 100번을 읽었는데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어떻게 성경을 읽고 감격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음미를 잘해야 된다. 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 대화도 하고 만나도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인간을 지어 놓으셨다. 이 상태는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던 광경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타락하여 저주의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대면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나타내셨으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된 세계에도 저주가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피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의 성경이 절대로 필요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일반 계시로는 이 자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그게 보통 작품이 아니잖아요. 장미꽃이 하나 피더라도 그 장미의 꽃의 아름다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을까. 근데 우리 이성이 어두워졌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히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성경 내용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 즉 특별 계시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서 온 참 지혜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건 자체를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과정으로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이 소문만을 잔뜩 듣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신이 저들을 승리하게 해준다. 그거를 깨닫는 거, 소문을 듣고 깨달아서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죠. 그것이 뭔가 은혜로운 경험이란 말이에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기생 라합이 가서 본 거, 현장에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직접 가서 눈으로 우리가 목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졌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무슨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요. 지혜의 종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신앙하는 무지한 맹신의 종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 하나님 또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유다 자손에서 왕이 이어진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뭐예요? 결국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척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졌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이 있고 남쪽 유다에 그냥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거는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 자손이 아니니까 그 나라는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거예요. 세워지지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간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어디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뭐가 주어져요?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북쪽으로 갈 건가 남쪽으로 갈 건가 이걸 판단하는 게 뭐예요? 총명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 섭리를 갖다 쫙 다 밝혀주죠. 그 성경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를 성경에서 얻게 되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판단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나님 하신 것은 이 교회를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 전당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뭐예요? 총명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권력과 명예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이잖아요. 이것이 벌써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것이 바로 진짜 총명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 지혜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뭐예요?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교회.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니까 성전이 없더라 그랬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참 성전이 되어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주관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쫓아서 생활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지혜요 명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 특별 계시 내용이며 말씀의 형식이고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알게 해주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밝혀주는 거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저들이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런 사건 끝에는 꼭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앉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아는 거,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구약은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예수는 뭐예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상징을 다 수행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뭐예요?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받게 되어졌다. 칭의의 복음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계속 살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죄의 통치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럼 예수님과 뭐예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심령, 그런 심령이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심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거기까지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까지 되지 못하고 늘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뜻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뭐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덜 믿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져야 되는데 고상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왕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칼바르트의 성경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 등 이런 초역사적 사건들은 실제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성경 자체를 세 가지로 분류해요. 자, 계시된 말씀으로 첫 번째 분류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말로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뭔가 하면 텍스트로서 이 성경 자체는 단순한 책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칼바르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또 사두개인들의 말도 있죠. 그런 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의 뭐예요? 그냥 텍스트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글자에 문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칼바트는 성경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죠. 40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데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칼바트에 의하면 그건 사탄의 말이니까 뭐예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성경이 안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영적 떡을 주는 자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선포된 말씀을 또 칼바트는 말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야만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같은 건 계시된 인간의 능력으로 타치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그 표적들은 그거 성경이 아니고 또 텍스트로 기록된 건 성경이 아니고 지금 칼바트는 뭐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성경의 말씀이 청중에게 감동이 주어지는 때에만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과는 어때요? 1.1획도 감하거나 더하는 자 다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칼바트가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그렇게 칼바트는 지금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계시를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바트는 시간관에서도 창조된 시간과 타락한 시간 그리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형성된 참된 시간 즉 계시 시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분류하죠. 그러니까 창조 때의 그 시간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죠. 타락한 그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때 참된 시간 이런 식으로 역사관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 비과학적인 사건들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시간과 역사 밖에서 발생한 비실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그거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이상에서 이루어진 거다.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야?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성경 바로 기록된 그 성경 그 자체는 레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레마가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은 하나의 텍스트란 말이에요. 쭉 이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기뻐했어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으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분명히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뭐예요? 믿어지죠.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삭만, 성경에는 이삭만 이렇게 쭉 약속대로 낳는 사건이 쭉 주어지죠. 그런데 그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문자가 연결돼 가지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뭐가 주어져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텍스트 속에 텍스트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단순한 문자는 레마라고 그러고, 거기에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서 생명력이 주어지잖아요. 소망이 주어지는 그때를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작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문자로 표현이 되어졌다. 그것이 레마고, 그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게 로고스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우리가 영화를 감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엑스트라도 나오잖아요. 주인공만 나오는 뭐 영화가 어디 있어요? 엑스트라도 나오죠. 근데 엑스트라가 그 영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야 안 봐야 돼요? 그 엑스트라까지도 그 영화의 작품을 갖다 뭐예요? 의미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인 대화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선지자들 등장하고, 때로는 사탄이 등장하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그러지만 가룟 유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같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 깨닫는 심령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의 역사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칼발같이 이거 표적 같은 거는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 초자연적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주어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자 말씀으로 계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말씀의 본질을 담고 있는 계시의 내용이며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특별한 서적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 행위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뭐예요? 의미를 잘 표현을 해야 된다. 의미 중심이 되어 있지 성경이 사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면 주일학교 설교할 적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용감한 자가 되자,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텍스트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게.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가르치는 거다. 근데 그 대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모든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게 해주신다.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거를 어떤 그 영웅이나 세상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나 이런 영웅들의 그 어떤 사건, 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만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하고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는 다윗 때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이 왜 성경이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말씀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설교해버리면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을 그 목동생활 양과 이리를 막 그 산에서 치게 하잖아요. 다윗이. 그때에 다윗에게는 뭐예요? 맹수를 물리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소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맹수를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성장 소년 시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소하니까 이건 그럴 수 없다 이러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세력, 세속주의 세력을 우리로 하여금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다 물리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해야 뭐예요? 그 사건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 사건 자체만 설명하면 뭐예요? 결국은 다른 영웅 소설 읽는 거나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신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뭐예요? 생명력 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설교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성경의 모든 사건 자체를 잘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뭐예요? 지혜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설교 행위가 주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용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법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기적 감동에 의해 기록된 완전 무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오늘 내 생명과 직결한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근데 일반 은총, 일반 계시는 구약시대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주어지죠. 이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 이것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런 사건들, 이런 게 다 그 꿈이나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꿈과 환상, 예언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뭐예요?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 부활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뭔가 특별 은총이다. 특별 계시.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어진다.
육신의 부패를 방지하며 사탄과 악에 맞서서 싸우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지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만 해도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신지식의 원천이 뭐냐? 특별 계시다 하는 거죠.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일반 계시로서는 모든 사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신지식을 얻는 방법은 신학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 근데 일반 계시에서는 뭐예요? 철학,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이성으로 자꾸 추측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설명한 대로 뭐예요?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그 이성으로 추론하는 것뿐이다.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그 이단들이 어떤 뭘 받았다, 보았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모든 성경에서 아브라함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지식의 평가는 바로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반 계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결과는 뭔가 하면 신앙이다 하는 말이죠.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지식을 알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결국 일반 사물로서는 뭐예요? 불신이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왜? 여기는 불확실하니까. 특별 계시는 뭐예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뭐예요? 성육신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따라서 일반 계시의 자료들이 모두가 저주로 덮여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신에 대한 참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참 지식은 신학에 의해서 주어진다. 신학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죠. 이 신학에 의해서만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신학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에서 신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또 신학에서 기독론, 교회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서 요약돼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신학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보통 잘못 생각해. 신학교 오면은 무조건 신학만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달하고 하지 못하고 나가니까 신학교에서 만약에 1000명이 졸업해도 나가서 같은 만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설교한다고 다 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이들은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래요. 왜? 목사님마다 설명하는 게 다 달라버린다 이게. 근데 실제 성경은 뭐예요? 원저자가 성령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 성령이 지었으니까 내용도 어때요? 일관성이 있어야 통일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마태복음, 공간복음하고 서신서고 이렇게 전부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중복되는 게 절대 없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 있게 잘 깨닫는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어때요?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잘 설교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잘 깨닫고 관통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신앙에서 성경을 비중 있게 안 가르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뭐예요? 무기가, 근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예요? 성경이 무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빠지는가? 다 자기 박집사 이집사 다 뭘로 기준해요? 자기 이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거의 다 지식을, 로마서에서 그러면 저들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 이러고 로마서에서 말해주는 건, 우리 기독교는 지식을 쫓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지식을 쫓아야 된다. 지식을 쫓지 않으면 자기 경험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빠지면 뭐예요? 뭐였다 하면 뭘 해요? 경험 빠지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분이 있으면 벌써 저거는 지식을 쫓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딱 벌써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쫓는 자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참 이렇다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신가 신지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더욱더 성경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힘들어요.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해서 좀 힘을 놨어요. 그때 너무 막 저거 여기서 되겠구나. 그냥 이래서 그냥 안 내려가지고 여기 될 것 같은데요? 맨날 저를